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중에 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올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는 중에 6월 마지막 주에 9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기극적인 인생, 이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현장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이 되면서 또 보훈의 달을 맞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부분적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 지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방패를 뚫고 한 번에 적을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강도, 또 뚫고 사람의 급소를 한 방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한 사람은 방패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창을 막고 나를 보호할까? 만약에 창이 뚫린다 해도 또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할까?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하면서 생명 유지 보호의 모든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을 만드는 사람은 죽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살리는 일에, 생명 보호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일, 풍성케 하는 일, 구원하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들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양을 치는 목축업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저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양처럼 방어무기도 없고 공격무기도 없고 오직 맛있는 고기만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이라든지 양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양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가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잡아먹으면 돼. 다른 것들은 하다못해 빠른 발이라도 있고 뿌리라도 있고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이라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변장할 수 있는 변장술도 있는데 양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몸에 비해서 다리는 짧고요. 또 이것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것들이 가까이 나타났을 때 보인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약을 오랫동안 치면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양은 날 때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바로 까마귀라든지 매라든지 독수리가 바로 와가지고 눈부터 그냥 쪼아버린답니다. 그래서 평생 안 잡아먹힌다고 해도 신명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을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을.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동물이 양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살려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그 목자 대신 그 여호와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선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목자, 지혜 있는 목자.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있나 체크해가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성경 전체를 다 뒤졌더니 366번이라고. 365일에다가 윤년이 있는 해에 366번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으나 믿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목자가 되니까 너는 내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읽은 구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양은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자가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스스로는 구원 못 받잖아요.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와서 마치 다윗이 곰이 올 때 곰을 쳐부수고 사자가 올 때 사자를 쳐부수면서 양을 구원하고 건져냈어. 그 입에서 양을 또 찾아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사단의 틀 안에서 그 사단의 올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거 지금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아멘입니다. 구원을 얻게 한 것,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됩니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들어가며 나아가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지만 우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35호 이렇게 동네에서 양을 치면 양을 많이 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양을 많이 치지 않고 그저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치면 이 양들을 이끌고 이제 낮에 다니다가 풀을 먹인 다음에 저녁에는 한 우리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 우리의 문에다가 문지기 한 사람을 고용해서 문지기가 이제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이제 또 양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양을 하나씩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주인을 따라서 또 풀 뜯어먹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거기에 내가 문이다. 내가 지키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지켜준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나아가면 지킴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고 확실한 문지기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목자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아가며 들어가며 나아가며 안전한 삶을 산다는 거죠. 또 거기에 보면 들어가며 나아가며 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꼴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 꼴은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역사입니다.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생명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생명이라도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으로 이 세상에 참 복 있는 삶을 누가 봐도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왔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지만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풍성이 없습니다. 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의극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냐? 염려하는 거고요. 근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얽어매는 겁니다. 어떤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얽어매면 그만큼 부자유스러워집니다. 그거 못하면 눌립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성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빈곤할 때 조선시대 때 1886년도에 85년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동강을 통해서 조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대원군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 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불을 지르고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23살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중에 아이도 죽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아내도 죽고 다 잃는 참 일찍이 엄청나게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큰 시리에 빠져 있다가 한 2년 후에 내가 여기에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다 하고 그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해서 그가 받은 사명이 저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시험원호를 타고 이제 통역관으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땅도 제대로 밟아오지 못하고 배 위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 나이 26살밖에 안 된 참 장래가 촉망되는 선교사였는데 그렇게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성경 2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두꺼운 성경도 아니고요. 한문으로 된 조그만 성경, 그것도 신약 있는 성경. 그걸 가지고 2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목 베어 죽이는 박충건 씨에게, 목을 치는 그에게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 책을 주고 그는 목을 뱉습니다. 근데 그 책은 모래사장에 던졌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이하는 겁니다. 자꾸 낮에 목 베는 지금까지 뭐 사람을 죽여본 것이 처음이 아닌데 계속 그것이 자기 내리에 눈앞에 펼쳐지면서 잠을 못 잡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이 던진 책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2권을 찾아가지고 하나는 자기 집에 꼭 감춥니다. 왜? 그것이 금서니까요. 금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 읽다 걸리면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죠. 성경 읽다 걸리면. 성경책이 그 집에 있는 것만 발견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시대에 집안에다 꼭 한 걸을 감추고 혹 발견될 것을 두려워해서 평양강사 그 사람에게 책 한 권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뭐 딱 펴보니까 다 한문책이니까 잘 모르겠고 종이는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쭉쭉 찢어서 도배를 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방에다가. 그런데 그 도배해놓은 게 한 장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지요. 그의 자녀와 자녀 친구들이 거기 와서 한문을 배우면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읽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 거기 도배가 되어 있었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아주 눈에 들어오게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저들이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읽으면서 무릎 꿇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지요. 1865년도에 토마스가 순교하고 딱 20년 만에 언더우드 벤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후에 20년 후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크게 임하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불과 한 세대 40년. 그래서 평양에는 그 성령의 불길로 인해서 주일날이면 연기가 나지 아니하고 주일날이면 상점이 문을 닫았고 평양 주변에서 술집하는 사람들이 술집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으로 풍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길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김일성이는 그 자리를 싹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궁전을 짓게 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기의 신상과 자기 아들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네요. 결과 시간이 만큼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재건해서 오늘날 남한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버린 복음, 저들이 버린 예수가 남한에 와서 꽃을 피워서 오늘날 이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디가 풍성합니까? 어디가 풍성합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풍성해져요.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 조금 안 풍성해도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삶의 여유가 풍성해지고요. 여러모로 풍성해집니다. 물질만 많다고 풍성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줄 수 있으면 풍성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남한은 지금 전 세계에 25,000에서 3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들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상할 길이 없는 동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 생명을 못 얻고 풍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꽉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목자 안에서 그의 삶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옵니다. 제가 이 서울 땅에 발을 디딜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없고, 없어서 안 입어본 적 없고,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수시로 경험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이런저런 곳에서 또 가천에서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받은 복 중에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것을 내가 요즘 느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저하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목사님 그 교도소 설교하러 가려면 교도소 좀 관계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몇 번 묻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들어가게 되죠? 나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필요해서, 선교자가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안양교도소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2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목사님 참 30대 초반 털털할 텐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관계를 가지는 분이 많지 않다. 열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1, 2년은 하고 2, 3년을 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고 끝난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입니다. 청사에도 그때 이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서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묵상해 볼 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찬란한 금머리로서의 그 당시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뭐 하나를 빼니까, 지혜 하나를 빼니까 그는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들판에 소처럼 나가서 풀을 뜯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디 하나 쓸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면 꼴찌가 아니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약한 것으로 강하게 쓰시고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또 강한 자들 앞에 나로 무릎 꿇게 해서 주의 복으로 왕노릇하게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하나 거둔다면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정말 은혜 중요합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줄게.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줄게.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양된 자기 백성들을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버린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15절에는 양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복수를 안 쓰고 한 사람을 썼어요. 하나의 양. 여러분, 저는 그래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 있어도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려낼 거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15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리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가 주님을 택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내가 주님을 택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참 우리 가문에서 믿었고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을 이런 거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복을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양이 시력도 안 좋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참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게 하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양은 다른 것보다 소리를 구별할 줄 안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지요.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이름을 듣고 따라 나온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에게 다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그런데 가서 이름을 부르면 다 온대요. 그런데 이름을 저 양들이 내가 볼 때 다 그놈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름을 다 아냐고. 그러면 양들은 목자는 딱 양을 보고 양의 특징 하나를 가지고 다른 놈보다 기가 좀 크구나. 그러면 키 큰 놈. 그래서 키 큰 놈 그러면 그 놈이 일어나 나온대요. 이놈은 다른 놈보다 조금 살이 안 찌구나. 그러면 이놈은 마른 놈. 이놈은 다른 놈보다 살이 좀 많이 찌구나. 그러면 뚱뚱이. 이런 식으로 그의 특징 하나씩을 가지고 이름을 다 가져서 그냥 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놈이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저거는 내 이름이야. 그렇게 딱 알고 뚱뚱이 그러면 하고 온다는 겁니다. 키 큰 놈 그러면 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쓸만한 곳으로 다니면서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지금 비록 안경을 쓰지만 이렇게 글씨를 봅니다. 이것만 아니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것도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렇죠? 자, 한 치. 요만큼 앞에 있는 것은 보기를 보죠. 시간적으로 한 치 앞을 봅니까? 못 보죠. 이것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한 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됩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만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주셨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 이거가 복 중의 복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에 처해가지고 매 하는 순간 목자가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음성을 아노라. 나는 너 소리라. 너는 내 소리를 알고 나는 네 소리를 아느냐.
그런데 도둑놈들의 소리는 양이 못 온답니다. 암만 불러도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마침내 내 집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확정해 주었다면 이 세상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닌 말로 좋게 생겼으면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염려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안 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게 낫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니까. 주님은 이제나 맡길까 저제나 맡길까 기다리는데 끝까지 지가 않고 계속 그의 종로로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겨버리면 간단한 건데 그거 맡기면 못 맡기고, 여러분, 내 인생 아닌가 아십니까? 어제 진비록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일제시대 때, 일제가 아니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한 사건 하는데, 그 유성룡이가 물론 그 대사지만 참 감동이거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과 대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나는 그 자기 신하가 참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왕은 생명이 이제 위태롭다고,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왕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복에 자네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죽어도 100번 더 죽은 사람이네. 지금 살았어도 산 게 아니네. 100번도 더 죽을 인생이 한 번 더 죽는다고 뭐 별 수 있겠나? 나는 100번 아니라 1000번 죽어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비전과 소망이, 비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확실한 비전,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고 하는 이 목자 심정, 아버지가 보낸 이 목자 심정,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니까 그 살림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늘 물이 바다덮음 같은 이런 은혜로 이 세상에 이만큼 유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을 예를 들었다고 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머리끝부터 다 병을 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몇 번 또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매일 다녀가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귀하게, 저렇게 복되게 참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런 사람 안 고쳐주고 데려가 버리냐. 안 고쳐주고 죽게 내버려두냐 입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믿겠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런저런 병들을 가지고 그만큼 수년 동안 앓으면서도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그만큼 사역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병을 선고받을 때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병을 선고받고 죽어요. 그냥 치료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 가운데 병들 수 있고 이 땅 나가다가 사고당할 수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우리 목자는 가장 큰 목자요, 가장 안전한 목자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살을 뚝뚝 떼어주는 이런 목자가 우리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 목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나는 내 살을 떼서 여러분에게 줄 수도 없고 내 살을 떼준들 아무 영향가도 없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진짜 생명을 살리는 목자입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목자. 도둑놈은 뺏기 위해서 오지만,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네 안에 그에 줄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아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행시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양에게 있는 한 가지의 좋은 것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을 인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따르는 목자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을 통과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시간을, 몸을, 마음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주신 은혜를 따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범사에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력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구별한 손길에 복을 넉넉히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얻을 능을 점점 더하게 하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드리는 헌금이 전 세계로 나가 주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잘 쓰이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협력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그 감사의 손길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다 담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삼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풍성하여지도록 증거를 삼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